창세기 42장 18절에서 우리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요, 사실 조금 괴팍한 행동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여전히 멈추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큰 그림에서 어제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도 보면 약간의 오해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몇 군데 한 달 찾아보면 19절이죠.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혀라. 근데 사실 우리는 압니다. 원래 한 사람만 보내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많이 완화시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 장면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막내 아우가 아버지에게 어떤 입장인지를 요셉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라는 게 약간 우리가 다 상황을 아는 입장에서는 약간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25절 보면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그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들을 도둑놈으로 몰기 위한 요셉의 어떻게 보면 덫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오해할 수도 있고, 혹시 그러지 않을까, 자신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요셉을 이런 행동으로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사실 어제 본문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하나 묵상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9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셉의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요셉에 있는 과거의 상처가 그의 행동을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 그의 인생을 딱 견지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요셉에게 있었던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하지 않았지만 기도할 때 하고 9시 기도회 때도 한 것처럼, 저는 우리 안에 상처와 이 모든 쓴뿌리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허락하신 비전과 꿈이 상황이 어렵더라도 우리 자녀를 이끌고 가고,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가는 정말 중요한 동력이고, 또 그거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셉의 행동들이 조마조마하고 애매하고 사실 살얼음팔은 걷는 것 같지만, 우리가 딱 안심할 수 있는 한 포인트가 저는 눈에 보였거든요. 여러분들 어디가 보이셨습니까? 목사님 새벽에 질문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 보고 자꾸 뭘 찾으라 그러냐. 자, 저는 18절이었어요. 약간 오해될 수 있고, 요셉의 의도를 의심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요셉의 의도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우리가 그래도 요셉만 보여서도 안심할 수 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 18절이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물론 야훼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마치 애굽 사람인 것이 아닌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도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 어떻게 보면 최소한도지만 자기의 진심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근데 학자들이 여기서 어디에 주목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요셉의 상태는 어디를 주목하고 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은요, 그냥 어떤 종교적인 수사를 쓸 상황이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의미가 있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중심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요셉의 상태는 어떨까요? 과거의 상처도 있었고, 형들을 보니까 과거의 생각도 나고,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지만 형들이 내 앞에 나타났고, 수많은 감정들과 생각들이 막 교체해서 지나갈 텐데, 지금 요셉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주목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목한다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마치 어제 내가 지금 상처 때문에 이런 괴팍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뭘까요? 꿈이 드라이브하는 인생 아닙니까 지금?
근데 지금 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주목하여, 그러니까 이 이어지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우리가 끊어서 읽기, 큐티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없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이렇게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노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마치 이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니까 결국 요셉의 일련의 모든 행동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때로는 괴팍하고 혹시 마음의 쓴뿌리로 이렇게 행동을 하나 라고 오해받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십시오. 원래 한 명만 보내기로 했지만 한 명만 갇히고 다 보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명만 보내면요, 그 한 명이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양식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택배로 보냅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 사람이 다 들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리밋이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 명이 가는 것과 9명이 가는 것은 전혀 다른 양이 그들에게 공수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배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감정, 나의 과거를 복수하도록 하셨구나 라는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이 사로잡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욕망과 상처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요, 감정 딱 상하게 되면, 어제도 우리 그 텐트지기 남자들 모여서 묵상하는데, 어떻게 보면 권력이 딱 요셉에게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좀 복수도 좀 하고 싶을 것 같고, 예전에 과거 어떤 자기 이야기도 하시면서 나눠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디에 주목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상처가 이끌어가도록 허용하지 않아요. 자기의 아픔이, 과거의 어떤 사건이 자기를 이끌어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아요. 뭘까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결국 뭡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삶을 통해, 판단을 통해, 결정을 통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뭘까요? 지금 이 시간 나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 그 한 집사님께서, 물론 지금 저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공동체 함께 생활하셨고, 그분도 예전 공동체를 떠나셨던 분이고, 격려 차원에서 만났어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상처의 교회를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누군가의 어떤 아픔과 그 고통 속에 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으니, 뭐 이런 아픔이 있었으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에게 얘기하는 거.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으니, 어려웠으니, 여기에 기반을 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보세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 남편한테 학대를 받거나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면요, 이 아픔 때문에 누구한테 합니까? 반작용으로 자녀한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얘네들한테는 결국 더 얻어내고 말 거야. 얻어내는 거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된 동기가 작용하는 거거든요. 빨리 결혼하는 입장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손잡고 다니고,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뽀뽀하고 집에서 결혼한 지 30년이 지났는데도 맨날 뽀뽀하고 그냥 끌어안고 막 같이 기도하고, 나 빨리 결혼해서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내가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빨리 나가야지, 내가 독립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전자면 좋겠지만, 물론 전자도 뭐 썩 딱히 뭐 그것이 막 결혼의 동기가 돼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상처가 동기가 돼서 내가 빨리 결혼하겠다,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죠? 굳이 뭐 심리학이나 사회적인 분석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이 기반입니까? 지금 요셉을 이끌어가는 게 상처나 아픔이나 쓴뿌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니까
마치 괴팍하게 행동한 것 같으나 묻어있는 게 뭡니까? 다 배려고요.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들의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둑놈으로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사실 볼까요? 돈 안 받죠. 왜 받겠어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얼만데 애굽으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던 요셉의 삶이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감정에 탁 붙잡힐 때가 있습니다. 쓴뿌리들, 내 두고 봐라 내가 이런 마음에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일수록, 그리고 딱 어때 복수의 기회가 왔다, 정말 저 사람의 민낯을 드러낼 기회가 왔다라고 할 때도 뭘까요? 피스메이커 1단계. 그 순간에 우리가 뭘 주목합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나의 너그러움을 드러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이제 오늘 이따 밤에 수업 때 이야기 나눌 거지만 결국 뭐냐면 우리 큐티하는 거와 똑같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에 얘기 안 하시다가 지난주에 그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어요. 뭘 얘기해 주려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오늘 다룰 것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아닙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반으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기반으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반으로 고백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감정적 이러면 저 사람이 좋아하겠지가 아니라 거기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기반으로 얘기하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꾸 요구하고 믿으라고 얘기하면 더 멀어지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목하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건 있는데 내가 이런 연약함이 있었고 부족함이 있었고 나의 악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느끼게 하셨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드니까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뭘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서니 나의 이런 모습이 있었다, 나의 부족함이 있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이 시기에 요셉은 그렇게 느껴가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중요한 장면이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여러분들 그건 뭐냐면 똑같은 지금 사건을 마주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오해받을 만한 행위지만 어디에?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의도했던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의도했던 선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근데 그 상황에 요셉이 오히려 정말 복수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과정 중에 경험되는 은혜가 뭐냐면 형들에게 막 지적질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억울할 것 같지 않아요? 막 보란 듯이 막 드러내놓고 막 호되게 혼내고 지적하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감추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 자, 그런데 이때 요셉의 형들에게 있었던 내면의 죄가 실제로 고백됩니다. 이것은요 찐이에요, 찐. 왜냐하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호되게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나올 수 있는 반응은요, 그거는 권력 앞에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사실. 그죠?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로서의 권력 앞에 벌벌 떨면서 나오는 것이 정말 과연 찐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뭡니까? 요셉도 없어요. 그리고 권력 앞에서 나오는 반응도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괴로움 앞에서 나오는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 괴로움을 우리가 괴로움과 괴로움이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 요셉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여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괴로움이 모티브가 되어 누구의 괴로움을 지금 생각합니까? 요셉의 괴로움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영적인 공감 능력이라고 돼요. 저는 영적인 공감 능력으로 표현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요셉이 아까 누구의 마음에 서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었잖아요. 양상은 다르지만 지금 괴로움이 모티브가 되어 요셉의 형들도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요,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설 때만 느낄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근데 괴로움이 모티브가 되어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요셉의 싸움이 있고 자신의 악함을 드러내는 요셉의 형들의 반응이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는 각자의 상황마다 틀릴 겁니다. 감추어진 악이 드러나야 되는 요셉의 형의 반응인지, 아니면 그 형들의 악함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악을 갚는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지, 오늘 아마 개인적으로는 다 틀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 참 요셉이 이렇게까지 하나라고 했지만 우리는 어제부터 계속 주목했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고요. 이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악을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으로 회복하게 하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어찌 형들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까? 이 괴로움이 그 괴로움을 보고 듣지 아니한 결과임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런 핏값을 치르게 했다라고 루벤이 얘기하잖아요.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웁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이 눈물은요, 어떤 눈물일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데 중요하게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21절의 형들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회복시키고 요셉의 형들을 회복시키는 정말 놀라운 과정이었습니다. 힘들었겠죠. 주체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이들은 괴로움에 힘들었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어디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뜻 앞에 경외함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자리, 단순한 회개의 자리도 아니고요,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것은 어느 양상이든지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자리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외하고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이상한 의도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사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요셉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지만 자신의 숨겨진 죄악들로 인하여 그 고백으로 나아갔던 형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성대로 우리가 반응해 나가는 귀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좀 기도할 때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는 거예요.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요셉은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에 사로잡힐 수 있는 아주 지금 너무나도 조성이 잘 된 상황이에요. 보복이라도 할 수 있고 자기의 사적 감정을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적 감정이 드러나지 않고 최대한 절제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나타납니다. 우리 사역할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러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되돌리거나 아니면 가품을 하기 위하여 전혀 나의 사적 감정만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과 삶과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회복되어가는 귀한 공동체, 귀한 우리 성도,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